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6장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처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그 손 못자국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처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5절까지 시편 50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 오는 데부터 지는 인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와 나와 언약한들이라 하시도다. 자, 그럼 22절 23절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50편인데요. 이 시편 50편은 그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 이 아삽은 레위 족속으로서 그 다윗 왕 때 하나님의 성소에 그 다윗이 자기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죠. 그 다윗성에 그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막, 그 성소를 다윗성 안에다가 설치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 다윗성에 설치된 그 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 짓기 전에 먼저 성막을 설치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은 그곳을 성소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다윗이 찬양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만 대략 한 3,000명, 4,000명을 갖다가 모았어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성가대가 한 2,000명만 되더라도, 한 2,000명이 아니라 200명만 되더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3,000명, 4,000명의 찬양하는 자들, 뭐 그 중에는 물론 뭐 이제 노래하는 뿐만 아니라 또 악기 다루는 자들, 또 이렇게 찬양할 때 뭐 그것을 봉사하는 자들까지 또 뭐 다 합해서 숫자가 그 정도 되겠다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때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했단 말이죠. 자, 그때 이 찬양을 총지휘하는, 요새 말로 말하면 뭐 그 찬양대 대장, 그 찬양대 대장 일을 주관하고 직접 찬양시를 써서 이게 찬양하게 드렸던 분이, 그분이 바로 아삽이라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다윗 시대 때 그 어마어마한 그 성소의 찬양대를 이끈, 또 찬양, 요새 말로 하면 찬송가를 직접 지어서 찬송하게 한 그런 분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제 아삽의 이 시편이 이렇게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그가 그런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성전에 그 찬양을 총괄하고 찬양들을 총괄했던 이분이 하나님께 찬양시를 지어서 직접 찬양을 드렸던 이분이, 이 시가 바로 그런 시인데, 그래서 이 시에서 그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바른 제사, 바른 예배자에 대한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리스도의 생활의 중심이 되죠. 근데 이와 같은 예배가 잘못되면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도무지 바른 신앙인이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분이 다른 예배자의 자세가 뭐냐, 예배할 때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그 같은 일종의 찬양의 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시편 50편을 보시면은 이해가 좀 더 잘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50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 그러니까 예배죠, 지금의 말로
우리의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은 판단을 하시는데 하나는 경건한 성도들의 제사에서 감사가 결여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또 약한 신자에게 있어서 경건한 생활이 결여된 것을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에게서는 감사가 결여됐고, 감사가 있는 이들에게는 경건이 또 결여됐다. 이것을 갖다가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다른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전체적인 시편 50편의 내용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이 중심인데, 자, 5절 시작. 이르되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보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니라. 자, 나의 백성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자, 그런 얘기죠. 제사로.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는데, 특별히 그 백성을 부르셨는데, 그러면 이 백성이 누구냐?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들이다. 여러분, 아무나 다 내 백성이 아니라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죄로 인해 가지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희생제사,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우리가 진노를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받을 만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아무 잘못 없는 양이나 소나 다른 생명이 대신 희생을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였사오니, 이제 이와 같이 다른 생명이 그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이제 희생을 했으니, 이것 보시고 나의 죄에 대한 이 진노를 넘겨주세요.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저렇게 넘겨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희생 제사를 가지고 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정말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희생 제사죠. 바로 이와 같은 언약을 누구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이런 언약을, 제사의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양과 소의 희생의 제사는 그들을 사실 온전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만 이렇게 넘겼을 뿐이지, 이게 완전히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다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 못했다. 이건 하나의 완전하게 온전히 우리 죄를 없이 할 완전한 희생, 완전한 제사를 드릴 그분이 올 때까지 그냥 임시로만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임시로만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인간의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완전히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완전히 희생을 완전하게 이루신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그분이 드디어 오셨어요. 그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을 하셨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드렸던 양 잡고 소 잡는 이런 제사는 약속의 자손,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있는 것이다. 드디어 이제 완전하게 인류의 영과 혼과 육을 깨끗게 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셔서 자신의 피로서 직접, 자신의 몸으로 직접 희생하고 그 피를 흘려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죄 용서의 길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의 백성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양을 잡고 소를 잡아 그런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피를 이렇게 봉헌하는 구약시대 때 그런 제사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다 이뤄놓으신 그 영원한 희생의 제사, 그것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란 말이야. 예?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속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이미 속죄를 위한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속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속죄와 은총에 대한 감사의 성김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예배를 제사처럼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이것을 우리는 내 것으로 받아들여 이제는 감사와 그 은총에 대한 섬김이 이제는 예배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가는 가운데 우리의 헌신이 있고 우리의 섬김이 있고 우리의 감사가 있고 우리의 찬양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고 또 너희는 내 앞에서 이제 말씀 듣기 원하노라 너희가 나를 깨닫기 원하노라 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중심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예배가 지금은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지금도 어떤 우리의 예배가 속죄 제사의 어떤 봉헌을 하는 그런 피를 봉헌하는 그런 것까지 그거는 바른 자세가 아니다. 자, 그러나 저 로마 캐토릭 지금의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이 제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봐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나 캐토릭 천주교에서는 이 제사가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부가 곧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이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것들 보시면 이렇게 높이 들어요. 포도주를 높이 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고 이걸 봉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봉헌을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물론 저기 좀 정교회는 좀 다르지만은 천주교 신자들은 피를 안 마셔요. 이런 전병만 하나씩 주죠. 이거 누가 다 마셔요? 신부님이 혼자 다 마신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봉헌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미 다 성취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각자 성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까지 봉헌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피를 봉헌한다고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함으로 이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 거예요. 화채설을 믿죠. 그래서 이것이 제사가 되어서 제사가 이루어져 성도들의 죄를 사한다. 그때 성도들의 죄를 사한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예배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들은 뭐라 그래요? 미사라는 미사라는 말을 쓰죠. 미사라고 하는 게 미사라고 하는 말이 희생제사란 말이에요. 미사라는 뜻이 희생제사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것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들은 미사를 드리죠.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형태를 띄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분들은 천주교의 미사와 우리 개신교의 예배를 갖다가 혼돈하는 분들이 있는데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료하셨어요. 완벽하게 다 이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속죄가 되었고 속죄를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다시 속죄가 아니에요. 이미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감사와에 대한 은총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너무 우리가 감사하고 해서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거고, 이런 표현이 바로 우리의 예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찬양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어떤 하나의 축제와 같은 거가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예배는. 그러나 우리 물론 캐톨릭도 우리 같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구주로 그들도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가 바로 기독교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하고 조금 그런 것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걸 모르면 뭐 천주교에서 세례받은 거나 기독교에서 세례받은 거나 천주교의 미사나 우리의 예배나 다 같다라고 하는데 달라요. 왜 이 캐톨릭에서 이렇게 우리가 개혁교회로 개신교회로 개혁이 되었는가 하는 것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가끔 제가 설교 때 한마디씩 하지만은 우리가 좀 그런 쪽에서도 인식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사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분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어요. 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 예수의 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정말 자녀들, 그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모이기 원합니다. 모여서 그것을 감사하고 섬기고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증거하기를 고백하기를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감사로 예배해야 된다. 자, 우리 23절 뚝 뛰어넘어서 23절 읽어보십시다. 집에서 한 번씩 다 읽어보시도록 하시고, 자,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할 일이 뭐냐?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대로 이제는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임하는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자, 이렇게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이루셨어요. 감사로 예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자에게 따르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의 감사를 기뻐하시고, 특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가인의 제사에는 감사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감사로 믿음으로 드린 제사기에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그 제사는 연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예배 때 감사가 빠진다면 이건 예배의 성격이 아니죠. 이미 속죄가 완성됐어요. 이미 주께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누누이 얘기하지만 장로의 직분은 권위가 아닙니다. 목사의 직분도 마찬가지. 다만 목회자는 이 교회 질서의 가장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위치가 좀 다를 뿐이지, 여러분 절대 권위가 아니에요. 우린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어떻게 하든 섬기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는요, 섬기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이 위치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정말 어린 자들부터 시작해서 섬기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되어지고, 나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어지고, 왜 우리가 받았으니, 그래서 섬김의 자세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으니 정말 그런 섬김의 자세를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섬김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서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 내어주셨어요. 주님 발을 씻겨주시고 자신의 몸을 주시고 피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은 감사와 그 다음에 뭡니까? 섬김입니다. 서로를 섬겨야 돼요. 힘써서 섬겨. 아주 연약한 자부터 시작해서 쭉 섬겨. 여러분들 강한 자는 섬겨봤자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그들 스스로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은 우리가 섬기잖아요. 그럼 그걸 고마워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는 감사와 섬김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연락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예배에는요, 자, 따라합니다. 그 행위가 옳게 된다. 자, 이게 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면 그 행위가 옳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옳은 행실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나의 그릇되었던 행실이 옳게 된다는 뜻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말 제사 드리는 것에 힘이 있어요. 그 제사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자, 어떤 사람은 성경에 제사가 나오는데 왜 조상 제사는 반대하느냐고 그걸 따지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조상 제사 드리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 제사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나라 말로 제사 이렇게 희생되지만 원 뜻은 그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희생이다. 희생이라는 말이에요. 양과 소가 희생했다는 뜻이에요. 제사라는 말은 원문에는 희생이란 말이야. 희생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그냥 제사라는 말을 딱 쓰니까는 본토 사람들은 우리가 명절 때 혹은 뭐 기일 때 이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과 자꾸 착각을 하는데 구약에서의 이 제사라는 말은 그런 뜻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상에 지금이라도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희생이다라고 하는 말을 쓸려니 처음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상하게 희생이라는 말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있는 것 가장 비슷한 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조상제사가 비슷해서 그냥 제사라고 우리나라 성경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은 그게 아니야. 따라합니다. 희생이나 양이나 소가 대신 희생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의 피라는 얘기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고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희생과 그 피를 흘려주실 때까지. 그래서 구약에 이걸 희생 혹은 희생의 피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지금의 조상 제사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 구약의 제사는 예배와 경배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전통적인 조상 제사에는 하나의 정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도리와 같은 것들을 있고 더군다나 성경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그 조상 제사는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죽은 자와 교제하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이방인들의 제사는 죽은 자,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귀신을 동일하게 섬길 수 있느냐? 그것도 사람을 신이라고 해서 신은 신이 되었다. 가지고 어떤 하나님과 같은 성격의 피조물을 올려놓고 그걸 제사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다 그랬어요. 시편 106편 28절에도 죽은 자에게 제사를 하고 그 음식을 먹음으로 너희가 바알부르에게가 연합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쏟아진다라고 분명히 시편 106편 28절 이하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아주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히 섬기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아니하신다. 그리고 죽은 자에게 제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바알불가 이게 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나와 귀신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연합을 이루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될 우리가 귀신과 연합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자, 귀신이 쏙 들어왔어.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죽은 자에게 제사를 했어. 그러면 귀신에게 제사를 함으로 귀신이 오호라 잘 됐구나 해가지고 귀신과 쏙 들어와서 귀신과 연합을 했어요. 이제 귀신과 한 몸이 됐어. 귀신이 이제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어. 그러면은 그 귀신이 와서 좋은 일을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상상치 못하는 일이에요. 영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조상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시는 거야. 조상들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정말 우리가 도리를 다 하시고 일단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잖아요. 그 영혼은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왔으면 하나님께 그 다음부터 맡기는 거예요. 그 이상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의 일도 제대로 감당 못 해준 분들이 무슨 죽은 분들의 영혼을 책임지겠다고 합니까? 오직 영혼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부모님,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영혼을 내가 제사라고 하는 건 조상들의 영혼까지 내가 떠안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럼 책임져 보십시오.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과연? 오직 그 능력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뭐가 지혜로운 거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자손 대대로 그러면 조상들의 영혼을 책임지라고 전가를 시킬 겁니까? 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냐 이거예요.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거 때 자꾸 그런 문제가 되니까 캐드로기에서는 그걸 허용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분명히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성경이 금한 건 금할 줄 알아야 돼요. 당당하게 금할 줄 알아야 돼요. 제사, 여러분들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또 제사하는 분들도 귀신에게 하잖아요. 거기다 또 제사할 때 지방 써놓는 거 보세요. 분명히 거기가 신이라고 해놨잖아요. 신의 자리다, 귀신의 자리다, 이 자리는. 귀신의 자리라고 써놓잖아요. 그리고 이럴 때 제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장례식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최소한 초청을 하려면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예의냐? 거기다 분명히 귀신의 자리다고 딱 써놓고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어떻게 목사가 귀신 앞에서 예배를 합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치워놓고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제가 참 난감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다 분명히 신이라고 써놓고 귀신의 자리라고 그 이름은 귀신 됐다라고 딱 해서 딱 써놓고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귀신에게 주는 음식 차려놓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하라 그러면은 이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함으로 모독할 수는 없잖아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데 귀신에게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정말 우리 전도사님들도 명확하게 구별을 좀 해야 되고 부목사님도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예배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오늘 제가 약간 얘기가 좀 했지만은 어쨌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옳은 행실 하나님께 옳게 나가야 된다. 자,
자,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 자,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된다. 시편 91편 16절에도 보면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면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감사로 나가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필요로 하다면 이 땅에서의 구원을, 물론 내세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자, 오늘 시편 50편 23절에 정말 이렇게 감사로 주께 나와 행위를 옳게, 예배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구원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일주일 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엄한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격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봤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우레, 하늘에서는 우레 때문에 정말 블레셋 강변이 정말 백산에서 그들이 소멸하는 모습을 그들이 분명히 목격을 했어요. 구원을 보여. 강대국 아수르와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동원하신 전투 방법으로 하룻밤 사이에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이 땅에서도 구원을 보이셨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내세의 구원도 여러분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요. 누구에게 이런 구원을 보이신다고 그러십니까? 예배 행위를 옳게 하는 자입니다.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 행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우리가 예배 행위를 하나님께 옳게 보이고 또 우리가 옳게 보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그 충만한 가운데 이르러 가시도록 주께서 늘 도우시고 주께서 늘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받는 마다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가 늘 감사하고 늘 아버지 기뻐하고 추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대로 살아가시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가 참여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대열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주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강서제 인사들에게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옳게 보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옳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예배 행위를 우리가 옳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그 감사의 은총에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며 그 감사의 은총에 더하여서 아버지 기쁨의 섬김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또 서로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어떻게 하든지 섬기려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섬김을 생각하며 힘써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저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섬기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로부터 강한 자까지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교원에서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이 섬김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또 우리가 강건하여 하나가 되어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고 주여를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강서교회를 아버지 두고 감싸 주시며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화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휴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이 있게 하시고 휴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쉬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쉬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쉬게
삶의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이